리더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우수호 카타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잔의 음악에 맞춰서 신나는 체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만나서 커피 한 잔, 술 한 잔 나눌 날이 곧 오겠지요. 예, 그때까지 우리 체조로서 한 잔에 같이 해볼까요? 네, 이제 물 한 잔 하시고 예, 오늘도 유익한 강의 들으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 신나는 체조 함께 해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몸을 풀고 나니까 아주 그냥 새로운 에너지가 팍팍 솟아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청춘 어게인에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혜경 에스텔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부님 대신해서 아주 반가운 손님도 한 분 모셨거든요. 직접 소개를 해드리면서 함께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 아니죠. 돌아온 낭자 하느님께서 손수 빚으신 청춘 소환자 김유정 발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레리아님 아주 발랄한 소개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부님 대신에 함께 아주 즐겁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젊은 기운이 있으니까 이 안에 스튜디오에 아주 그냥 그 팽팽한 아주 그냥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나오셨을까요? 네, 서울 대교구 제기동 성당에서 솔로몬 노인대학에서 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제기동 본당에 제가 알기로는 시인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청춘 어게인을 위해서 시를 한 편 지어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제기동 성당의 루카입니다. 청춘 어게인. 가슴에 물고기를 한 치마폭 가득 안고 먹이고 키우며 유유히 흘러 배를 둥실둥실 띄우는 흘러가는 강물은 흘러서 좋고 머무르는 물은 또 머물러서 좋아. 온갖 포나무에 꽃을 피우잖아. 하지만 흐르는 물을 잡아둘 수는 없어. 낮은 대로 흘러 고향으로 가거든. 다시 한번 청춘을 돌릴 수 있다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땀 흘려 일하고 오순도순 알콩달콩 살아보고 싶지만 마음속에서만 피는 청춘 어게인의 꽃.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아주 멋진 그 시를 적어 갖고 오신 오빠 덕분에 분위기가 더욱 이렇게 청춘어게인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아주 굉장히 기대도 좋다는 그런 풍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우리에게 뼈와 살이 되는 강의, 재밌는 강의 마련해 주신 분 지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구 노인 사목팀 대표 사제를 맡고 있는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게 오랜만에 우리 발레리아를 보니까 제 기분도 너무나 좋고, 제가 늘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실은 여기 오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한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슬기로운 노년 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영성에 관한, 그 노년기의 영성 생활에 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시작 기도로 어느 수녀원정의 기도라는 기도를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제가 나이가 들고 곧 노인이 된다는 것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너무 수다스러워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특히 모든 주제와 모든 기회에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행한 습관을 막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라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주님도 아시듯이 결국 저에게도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끝없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저에게 요점만 말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타인의 불평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시고 자비로 그들을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하소서. 해가 갈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저는 주님께 기억력을 좋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 기억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 확신을 줄이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때로 제가 틀릴 때마다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허락하소서. 제가 관대해지게 해 주십시오. 성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노인은 마귀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저를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느 수녀 원장의 기도라는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도인데요. 어느 대목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텔 자매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네, 여기 뭐 언니 오빠들 다 나와 계시는데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 구구절절 막 다 가슴에 와닿는데, 그 중에도 제가 그 마지막에 저를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 굉장히 가슴에 와 닿네요. 네.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으실 네. 것 같습니다. 우리 루카 형제님은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나요? 이 성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왜요? 신부님과 그 수녀님들 다른 수도자들을 많이 보면은 이래 70을 넘어 살면서 보니까 야, 이거 다시 내가 태어나면 나도 한번 거룩하게 네, 살아보겠다. 한번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성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루카 형제님의 마음을 잘 들었고요. 우리 발레리아 최연소 예. 이 자리에 최연소신데 응애네. 자, 어떤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이제 경험과 지혜라는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와닿았는데, 제가 지금 겪어 나가는 일들은 제 생에 처음 있는 일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시니어분들께서 해주시는 말과 지혜가 어마어마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안내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고, 교황님께서도 그 세월의 지혜라는 책에서 지혜의 저장소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 지혜의 저장소와 이해하면서 소통하면서 함께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정말 박수를 저희가 예. 아니 감사합니다. 세월의 지혜라는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친구들이 네. 이렇게 쓴 책이 있거든요. 그 노년 생활에 관해서. 근데 그런 책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나 놀랍고, 놀랍네요. 그리고 지난 1학기 때 저와 함께 했는데 굉장히 그때랑은 다른 네. 뭔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 당연하지 뭐 이런 거 하다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 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은 저 수녀 원장의 기도의 내용처럼 살면 너무나 좋겠죠. 네. 하지만 저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 이상적인 모델에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내가 저렇게 살 수 없다고 좌절하거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시기를 다 처음 겪는 겁니다. 80이 한번 돼보고 80을 살아보는 사람은 없죠. 노년은 우리에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80세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80을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정답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시기를 맞닥뜨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년의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80대에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70대에는 이런 기도가, 이런 기준, 이런 어떤 뭐 해답, 이런 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께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영성 생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성이란 각자가 하느님께로 그런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알고 있는 속담이라든가 이런 표현 중에 사실은 알고 보면 서로 대치되는 그런 격언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르는 게 약이다. 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표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쇳불도 단김에 빼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사실은 어떤 상황에 보면 다 맞는 말 같지만 이 두 격언은 서로 대치되는 표현입니다. 나이에 관한 격언을 볼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나이값 좀 해라. 이런 표현도 사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이값을 못한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관한 문제지 나이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말 하죠. 나이에 맞는 옷차림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 그 밀라 논나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논나는 이탈리아 말로 할머니란 뜻이거든요. 이게 밀라는 밀라노의 할머니란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52년생입니다. 우리는 나이에 맞는 옷차림 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이분한테 굉장히 열광하죠. 이분은 나이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이분에게 열광을 하죠. 또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분 유튜버 방망리 할머니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의 나이가 47년생이죠. 나이값 좀 해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나이에 관해서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인 것처럼 영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일이며 기도다. 일치. 마이크를 들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시인이세요. 네. 저는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새벽부터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어떤 살아가는 이 삶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다라고 정말 하산하도록 하여라. 우리 베르나르도 형제님은 네. 네, 가업적 평일 미사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사에 묵주기도.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본당에는 미사 전에 묵지기도를 꼭 주성자가 하기 때문에 그걸 늘상 좋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가족과 식사할 때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상의 삶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실천을 하시네요. 새벽 미사를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미사에는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미사를 가면서 거의 안 빠지고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예. 요즘 또 색칠 공부. 컬러링북. 네. 아주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만든 거죠. 네. 시부님께서 하신 거. 네. 그것도 색칠 공부도 하고 또 성경. 네, 복음서 공부도 하고 문제집.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하시는 에스텔 자매님. 네. 아니 얼굴이 화끈화끈 네. 부끄럽습니다. 근데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성당 활동이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매일 미사를 못 하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요. 근데 주일 미사만은 제가 꼭 참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전례 중요한 것이 또 성가대 역할이었는데 요즘 좀 쉬고 있습니다. 성가대 하고는 싶으나 마스크 쓰고 부를 수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 100배의 기도 성가가 굉장히 크다는 걸 10년, 20년 그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세상이 변했어요. 네. 제가 유튜브를 몰랐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노인사목부 지금 네 신부님들이 올려주시는 성서 공부 지금 양경모 대원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해서 네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님이라든가 많은 신부님들이 네. 공부할 기회를 주셔갖고 제가 집에서 요즘 성경 공부 이런저런 거 하는 거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저희가 뭐 창세기도 이렇게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복음 말씀 계속 강론을 올리고 있는데 엄청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여러분들이 노년기 영성 생활에서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산에 정상은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개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묵주기도가 최고다. 평일미사가 최고다. 이거는 사실은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표현이기도 하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이게 노년기 영성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묵주기도를, 어떤 사람은 성체조배를, 어떤 사람은 평일미사를, 어떤 사람은 성가를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이 든 내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소시적의 내 모습을 생각하고 몇 방 며칠 철야 기도를 하고 뭐 양팔 묵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은총을 많이 받을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은총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이 60, 70, 80으로 넘어가는 내 모습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나이에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이 뭔가 나이 든 내 모습을 인정하고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기 영성생활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나이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영성생활에 방해가 될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O,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요. 모두가 X를 들었지만 우리 루카 시인께서만 O를 드셨습니다. 다 내려주시고요. 네. 먼저 O를 들으신 우리 루카 시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드시고 한번. 네.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네. 확실히 지금 제가 어디 가면은 24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4세요. 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에 조금 걸림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거꾸로 나이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이제 23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영성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거꾸로 지금 세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셨죠. 우리 베르나르도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X를 드셨는데. 나이 관계가 없이 네. 오히려 신앙생활에 더 집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다른 분들도 X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예를 들면 성인 품에 오르신 요한 23세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한 아주 대단한 교황님이신데 이분이 교황님으로 선출되셨을 때 나이가 무려 한국 나이로 78세, 만으로 77세였죠. 이분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교황에 선출되셨을 때 나이가 무려 한국 나이로 79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국 나이로 78세에 교황에 선출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 나이 한국 나이로 86세신데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뭐 교황님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인도의 마더 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는 87세로 선정하셨는데 80대에도 왕성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녀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죠. 뭐 수도자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이탈리아의 너무나 유명한 예술가가 있죠. 이 예술가가 너무나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지만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3개를 만들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죽기 직전에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만든 작품이 바로 저 론다니니의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미완성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또렷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88세에 만든 저 론다니니의 피에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모님의 마음을 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각품으로 굉장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조각을 보러 가고 있죠. 나이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생활에 방해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길의 선배로서 뭐 그 나이 값을 좀 제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 희망은 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좀 심어주고 싶다. 또 나아가서는 또 이제 손자녀에게 네. 예,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심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하거든요. 네.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영성적 자선행위라고 교회가 이야기하는데 용서해주고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행위, 또 가르치고 충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는 영성적인 자선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노년기의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래서 그 삶의 괴로움을 안고 어디로 가죠?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그때 이 청년 낭자 마리아를 노년기의 엘리사벳이 얼마나 위로를 해줬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마리아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이었고, 그 노년기의 엘리사벳.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복잡한 마리아를 정말 따뜻하게 위로를 해줬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예전만큼 노년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왕성하게 뭔가를 자녀, 손자녀들에게 못 해준다 하더라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저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손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꼭 많은 에너지를,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던가 따뜻한 위로를 해준다던가 조언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뭔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뭐 저희 할아버지가 요셉이셨고 그리고 할머니가 마리아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혹시 그러면 내가 바로 아무튼 그 성가정이라는 그 분위기가 주는 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저한테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하거나 강요하신 부분은 절대 없으셨거든요. 근데 놀러 가면은 그 분위기가 주는 저한테 그렇죠.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에 딱 들어가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신 그 사진을 이렇게 딱 화장대에 두셨거든요. 그럼 그 분위기 안에서 제가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도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발판이 잘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활발하게 신앙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갑자기 할아버지. 네, 정말 그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뭐 우리 발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교황님께서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는 그 가정과 또 교회의 큰 은총이자 선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저희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에서 사실은 바로 어제 인쇄가 된 것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뒤에 세 분이 전달해드릴게요. 예. 그게 뭐냐면 여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목차를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을 각 처마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의 손자녀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사제들을 위해서 네. 예, 이런 것들을 이런 지향들을 저희가 적어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우리 손자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 손자녀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정말 강력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간직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스케치북에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손자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서 이거 한 가지는 꼭 닮았으면 좋겠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 청년 또래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면은 나는 이거 하나만은 꼭 닮자 하는 것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에스텔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합니다. 아침 기도. 네. 항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간단한 기도, 아주 길고 거창한 기도 말고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1년의 시작은 또 봄이라고 하는데 하루 아침 눈 뜨자마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침 기도를 꼭 했으면 정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루카 시인님께서는 저는 24시간 바쁘거든요.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네.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또
찬송을 하면서도 항상 부지런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부지런한 것을 좀 자녀 손자들이 하나 이건 좀 닮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멜리디나 자매님 뭐 쓰셨어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시간들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사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참석하는 거를 우리 자녀 손자녀들은 꼭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까리타스 자매님은? 네, 저는 좀 욕심인데요. 첫째 성서 공부를 기 있는 대로 저희 자녀들한테 통신 성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이지만은 점차적으로 성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모니카 자매님은 뭐 쓰셨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5살이에요. 네, 그 손자녀가 5살. 아니요. 50이니까 거꾸로 5살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장가를 안 갔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서 좀 장가도 가고 예수님 장가 안 가시죠? 아니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면서 예. 자기 길을 가면서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장가 갔으면 지금. 그래서 내 자녀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좋습니다. 말 들은 자식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 단길을 썼습니다. 네, 발레리아 자매님은? 네, 저는 제가 저희 조부모님한테 닮고 싶은 부분은 의지함인데요. 나의 의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내 힘으로 막 살아가다 부러지는 게 아니라 되게 항상 하느님을 찾으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힘드실 때마다 아니면 기쁘실 때마다 하느님 이렇게 외치면서도 찾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미사 참례도 많이 하시고 그럼 내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하느님이 들어와서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의지함이라고 썼습니다. 네, 이 청춘 어게인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 서울대교구에서 신앙 수기를 공모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심사하다가 여러 번 울었어요. 정말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묵주기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갔던 그 미사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가 이게 청년 장년 그 시간이 돼도 너무나 많은 이 영향을 줬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잘 전달되는 것, 이것 굉장히 노년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하느님의 앞들에서 돋아나리라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수액이 많고 싱싱하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은 젊을 때처럼 뭔가 왕성한 활동을 해서 막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 생활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이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이 수액이 많고 싱싱한 그 가족들이 정말 이 뭐랄까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이 하느님의 자비가 넘쳐 흐르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달자로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잘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정말 희망을 주는 말이어서 네. 저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새 출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성서를 읽거나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요, 수많은 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나이 들어가면서 노년의 영성에 어떤 그 롤 모델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건 네.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 노년의 시기 하느님과 정말 가까이 지내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메온과 한나를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모델로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까리타스 자매님,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인도까지 이끌어 주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주 100점 정답,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죠. 모세 하면 이집트 왕족에서, 그렇죠? 네. 정말 그 혈기왕성했던 시절을 거쳐서 이제 초라한 양치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무려 80세였어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우리는 모세하면 뭐 십계명, 뭐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킨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모습은 모세가 80세에 대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어땠을까? 모세는 무려 5번이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말솜씨 없는 사람입니다.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이렇게 모세가 무려 5번이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 80세가 된 모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깨달았던 것이죠. 혈기왕성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내가 내 맘대로 다 했었겠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보니 나는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게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모세는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하느님의 가까워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뭐가? 하느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 내가 힘을 빼고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때야 우리는 하느님을 좀 더 알 수 있게 되죠.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란 저렇게 바닥에서 다리를 떼서 물 위에 눕는 것. 왜? 저렇게 나를 맡기고 의지해야 물이 그렇잖아요. 힘을 빼고 하면은 자기가 물에 뜨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힘을 주면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빼고 저렇게 하느님께 의지할 때 믿음은 강해지고 성장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노년기를 보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쩌면 더 그것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 내 힘을 빼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삶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젊은 친구들보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처럼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저는요, 보통 공부하다 보면 밑줄 쫙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꿀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영성 생활을 위해서 어떤 신부님께서 톡 꼬집어서 주실 그런 꿀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동방교회에 굉장히 전통적인 기도 중에 그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을 반복을 하면서 이 묵상을 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정말 그 노년기를 보내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긴 내용도 아니고 짧은 구절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내용도 너무 길면은 그냥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혹은 주무시기 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 구절을 계속하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느님의 아드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렇게 단순한 구절을 반복하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 기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주님 저희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희 손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저런 노년기에 맞는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들 신앙인, 신앙할 때 저 믿을 신자를 이렇게 풀이해 보면 사람인과 말씀 언으로 분리가 됩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노년기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읽을 수도 있지만 너무 사실은 지루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건너뛰십시오. 그 성경 내용이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미사에 나와 있는 오늘 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오늘 복음 말씀도 너무 길면 그 중에서 한 구절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거나 또 마음에 드는 구절을 써보시거나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시려고 간직하시려고 노력해 보신다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구절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동방교회의 저 예수기도와 성경 읽기를 노년기 신앙생활의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신부님 강의 듣고 보니까 좀 배운 게 참 많고 느끼는 게 많거든요. 저도 그런데 여기 언니 오빠들은 저보다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말씀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뵌 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걸 많이 배우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아버님 뜻에 따르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신부님 강의가 정말 모든 카톨릭 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알아야지 또 잘 믿을 수 있는데 네. 신부님께서 좀 더 생각하셔갖고 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맞아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숙연해지네요. 네. 오늘 신부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정신이 아주 몽롱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나이는 많이 들어도 그 정신만은 잃지 않고 한다는 게 정말 저도 용기를 갖고 건강이 허락하는 가정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짜. 네. 나이는 정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할 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어떤 그런 역사죠.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다음 세대에게 줄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함으로써 그런 나의 신앙이 또 우리 자녀와 손자녀 세대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상에서 만나는 지혜로운 신앙을 함께 다독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솔로몬이잖아요, 여기. 솔로몬이니까. 네, 솔로몬이니까 모두 다 이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정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좀 빨리 갈 수 있죠. 누구는 좀 천천히 갈 수 있고.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그 이사야서의 성경 구절이 있어서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업혀 다니고 태중에서부터 안겨 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나이가 많다고 하느님께서 버리시거나 나이가 많다고 하느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으니 하느님께서 안고 가시고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지고 가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청춘 어게인 시청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또 솔로몬 시니어 아카데미 모든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슬기로운 노년생활 영성에 관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까 제가 제안해드린 그 동방교회 예수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가까이 하시면서 노년 생활에 맞는 또 노년기에 맞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